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봉사. 자, 명절 여인들의 봉사가 이 곡 집안마다 이 기름칠 기름 냄새로 손에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부호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도 이 명절이지요. 자, 요즘에 그러다 보니 드라마에서 자, 며느리는 일을 하고 아들은 이 집에서 편히 쉬고 남자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여자들은 엉덩이 붙일 사이 없이 힘들다 보니까 이 곳곳에서 이 불협화음, 불화가 생기는 일들이 많은 날이 명절입니다. 자, 그럴 때, 자, 한 드라마 안에서, 자,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첫째 며느리가 웃으면서 이 말을 하죠. 지금 며느리들은 일을 하는데 집안의 모든 남자는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이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걸 이야기한 첫째 며느리를 향해 황당하다는 듯 쳐다를 봅니다. 자, 여기에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 자신의 친정으로 가겠다라는 둘째 며느리 앞에 시누이 부부가 짠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올케가 친정 갔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직 안 갔네? 라고 기뻐하면서 앉게 되면서 사과 좀 깎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이 시어머니가 너도 지금까지 시댁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뭘 움직이니? 하며 아가 네가 깎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다가 과일이 몇 종 남았습니다. 자, 시어머니가 왜 너는 안 먹었니? 자, 과일을 깎아 놓은 며느리에게 왜 너를 안 먹었니? 라고 하면서 몇 종 남은 이 멀쩡한 것도 아니고 남은 거. 야, 아까우니까 너랑 나랑 하나씩 먹어치우자. 라고 하면서 이 포크로 주게 될 때 며느리의 얼굴은 일그러지게 됩니다. 자, 그때 며느리들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우리 집에 가면 귀한 딸인데. 자, 근데 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요? 자, 내 딸은 시댁에 가서 고생을 했어. 친정에 오면 당연히 쉬어야 하고. 며느리는 친정 가는 일은 이 명절 전주나 그 후에 가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때 드라마의 작가는 첫째 며느리를 통해서 니네 조상 섬기는 걸 왜 남인 내가 섬기게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각자의 조상은 각자의 집에서 치르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 명절에는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을 가겠다 선언을 합니다. 자, 옛날 같으면 이런 드라마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누군가의 봉사가 없다면 사실 가족의 모임 안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봉사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봉사. 자,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면 전도하기 위해 더 큰 희생, 더 큰 섬김,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역시 다르구나 라고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그런 봉사하는 자들에게 호구로 여깁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봉사가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명절 기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봉사, 자, 예수님이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한 집에 오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한 형제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본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사랑하셨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사실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 자식들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지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오늘날에도 이 가정 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애인이 있다는 건 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자,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의 자식들이었는지 이것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엄마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이 자녀들을 품고 또 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 가정의 주축이 누구였느냐? 마르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르다의 뜻이 무엇이냐? 여주인이라는 아람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주인. 그러니까 이 가정의 주축이 누구였느냐? 생활권을 누가 쥐고 지금 일하고 있느냐? 마르다였음을 알 수 있지요.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특별히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곳곳에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 가정은 세상으로 보면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소외된 가정, 비참한 가정, 그리고 문제로 깨진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문제 많은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먼저 찾아가셨지요. 그래서 이들과 항상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가정을 더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이론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더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죠. 자, 이거보다 더 나빠질 일이 뭐가 있는가라고 할 때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편안했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나사로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특출나다라고 할 때 그 특출남이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주님은 항상 이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하여 먼저 다가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천국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 늘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친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식구라는 이 한자가 무엇입니까? 한 음식을
가족의 입으로 나누어 먹는 이것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식탁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같이 바쁜 세상에 사실 식탁 자리마저도 이 간편한 프레이크 가지고 후다닥 먹고 각자 자기 일하기 바쁩니다. 자, 그럴 때 식탁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전하여 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모범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이 식탁 자리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나 그리고 창기도 마다하지 않고 늘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값없이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과 늘 식탁 교제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 마음을, 의도를 즉각 알아차리며 뭘 필요하는지 관심을 두고 그의 행보, 그의 손가락, 그의 말, 그리고 그가 향하는 눈빛을 향해서 그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의중을 미리 파악을 하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식탁 교제를 하시려고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중을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가 말하지 않고 먼저 일하는 충성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행동하는 마르다보다 이 예수님의 발밑에 가만히 앉아 말씀만 듣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시게 됐을 때에 자, 마르다의 당혹감, 자, 엄청났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오면 우리의 신앙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볼 때는 쟤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시는가? 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시고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며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이 믿음을 털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봉사하는 마르다보다 이 발밑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을까? 자, 그러면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문제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마르다는 그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하러 들리셨다. 항상 예수님은 오가다가 이 베다니를 들리실 땐 항상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항상 그러하셨으니까 라는 내 판단 앞세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예수님의 의중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앞세워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일반화시키면서 내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식사 준비를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싫어하고 대적하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싫어하고 대적하는 일 자체가 마귀의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모두 안에는 조금씩은 서로를 향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안에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다는 마리아대로, 나사로는 나사라대로 다 달랐지요. 한 형제지만 다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를 좀 돕도록 명령하여 주옵소서. 이 눈치 없는 동생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눈치를 줘도 자기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예수님만 향하는 것. 그러니 지금 자기는 도와주는 손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지 않는 마리아를 향해서 아무리 눈치를 줘도 이 센스 없는 동생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예수님께 아예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의 신앙에 이런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었냐? 자, 마르다의 의도는 좋지요. 물론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 봉사를 질책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마르다의 충성된 봉사의 의도는 예수님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에 옳은 소견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이 되려면 내 의도와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것이 맞는지 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어붙일 때 나의 밀어붙임 속에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걸로 분란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싸움과 분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해야 할 주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와 생각, 상황, 자, 그러나 모든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훈련,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고 이 길을 가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결과, 이건 내가 예측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하다가 보면 내가 의도한 것에 대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주 실족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실컷 가다가도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포기하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행하면서도 내 생각 앞세우고 내 상황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다가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마르다가 한 첫 번째의 잘못된 오류, 착오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세운 것이 착오였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에 나의 행위, 나의 생각이 옳다함을 주장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르다의 이 오류는 무엇이었냐? 마르다의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었냐? 자, 봉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봉사하는 일, 자, 이때 마르다는 머릿속이 복잡하였습니다. 왜 복잡하였느냐? 자, 음식은 몇 가지나 할까?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손님의 좌석을 어떻게 배치할까? 그런데 왜 마리아는 나를 돕지 않지? 아주 수만 가지의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오만 잡생각으로 바빴다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도 말씀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마르다가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이 주방일에 바빴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있었지만 이 말씀 듣는 것보다는 이 내가 봉사하는 일, 이것이 바쁘다 보니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라고 할 때, 자,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지적하셨느냐라고 할 때 41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 진짜 문제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상태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죠. 그러면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봉사에 앞서 그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문제는 마음의 상태, 즉 예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생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기운에 막혀 이 말씀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니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생의 염려. 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스불은 잘 잠그고 왔나? 문은 내가 또 혹시 내 팔에 걸려서 이게 뭐가 하나 제대로 닫고 온 거 맞나? 어젯밤에 본 뉴스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오만 잡다한 이 생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 기운이 막혔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을 전할 때 나는 다른 건 다 믿어도 나 예수 믿으라는 말 못 믿겠다. 자, 하나님 믿으라는 거 난 내 마음속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자체가 하나님 저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의 강팍하여진 마음 그리고 오랫동안 굳어진 그 마음에 주님이 노크를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참된 봉사가 자, 어떤 기반 위에 서야 하는지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봉사는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서 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 세우지 않으면 내가 하다가 지치고 내가 하다가 낭망하고 내가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기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보다 더 큰 봉사는 마리아가 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말씀에 기초한 이 봉사를 언제 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했습니다. 자, 그때에 이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깨뜨리고 이 깨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지요. 자, 그러니까 봉사는 짜잘하게 식당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봉사는 마리아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였더니 마리아가 이 자신의 어쩌면 평생에 모은 큰 돈일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린 봉사. 그러니까 진짜 봉사는 말씀 위에 선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때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택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라는 이 헬라어 파라카데이사라는 이 뜻은 이 적극적으로 아예 자리를 잡고 내가 제일 먼저 잘 듣겠다라는 이 능동적 자세로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눈빛은 초롱초롱하고 귀는 열어서 이 졸지도 아니하고 그 발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침을 튀기실 때 그 침 튀기는 거 더럽다고 닦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옛날에 우리 교인들, 옛날에 배우지 못한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말씀을 배웠습니까? 목사님이 정말 거품 물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말씀 전하면 그 침이 더러운 게 아니고 로얄 젤이다라는 이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개의치 않고 말씀 하나 놓칠까봐 정말 이 온 힘을 기울여서 경청하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주일날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주일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건강한 상태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에서, 그래서 주의 날에는 피곤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주일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애써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주일날 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럼 대다수 이 7시, 9시, 11시 예배를 통해 많이 졸고 있습니다. 또는 이 봉사한다고 예배 중간에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지 않지요. 우리 교회는 이 예배 시간에 주방 문도 못 열게 합니다. 왜냐? 이 말씀 듣는 일보다 봉사가 우선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뒷자리에 이 의자를 한 이 2줄 정도 치우고 스탠드 책상으로 바꾼다 하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졸리면 이 조는 것보다는 서서 예배 드리겠다 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설치해 놓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이 모자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 곱씹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겨우 일주일에 대다수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심, 그래서 한 자라도 더 들으려고 했던 반면에 마르다는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씀,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중요하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손에 수고 그리고 발이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애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에 앞서서 세워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위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본문 위에 바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빗대어서 알게 하여 주셨지요. 반면 오늘의 말씀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특별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두 축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자,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 마르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한 자라도 잊어버릴까 하여 경청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의 봉사의 태도를 갖추려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하지요. 자, 이때 마르다가 했던 봉사에서 우리의 집사라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충성되게 일하는 자에게 참된 섬김은 기초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마르다에게 책망을 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죠. 마르다 저 맨 밑바닥에 깔린 이 잘못들, 오류들, 그릇됨, 그리고 이 자기들의 착오들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자신을 돕지 않은 동생 마리아, 정말 형제라면 제일 친밀한 존재인데 마리아를 향해 간접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친하면 대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누군가의 이야기로 아니면 이렇게 살짝 빗대어서 눈치를 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 자신의 자매였던 마리아를 간접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향해 왜 이 상황을 교정해 주지 않느냐 원망을 퍼붓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처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삿대질을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이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 누가 더 밉습니까? 둘 다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친자매 그리고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한 예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은근히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라는 자랑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밑바닥에 깔린 조잡하고 더럽고 추잡한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자애로운 음성으로 부르시지요. 이 음성을 불러주셨던 건 예수님이 마르다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애정을 보여주신 자체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실 때 사실 바리새인들의 형식을 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패하지 말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의 형식적인 태도를 오히려 인정해 주셨지요. 그때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염려한다라는 이 헬라어 뜻 안에는 과도한 욕구, 내 욕구,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남들보다는 더하는 것이겠지 라는 내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분열된 상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 자,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 안에는 어수선하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지럽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도 족하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일, 즉 말씀 듣는 일. 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지럽고 지금 어수선한 상태가 질서가 잡히고 잘못된 것이 교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마리아는 택하였다라고 하죠. 한 가지 일을. 이때 택하였다는 건 스스로 택하였다. 자발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행해야 하죠. 이때 빼앗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제거하다, 가져가 버리다. 내가 다 싸고 앉아봐야 사실 우리가 짐지고 근심해봐야 시간 지나면 쓸데없는 걱정 근심으로 시간만 낭비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그때 이 마르다의 애쓰는 열심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 라고 할 때 순수한 마음 그 자체, 그 열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고된 짐진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찌 천국복음의 식탁교제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 불평불만, 염려,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태도로 세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누가 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이 생활을 할 때 사실 육적인 문제들이 참 많죠. 근데 이 육적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 즉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의식적 이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봉사,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 사랑을 앞세워 나가면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대접할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오늘의 봉사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말할 수 없는 충족,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내 모습으로 이 전하여 주는 복된 이 명절의 기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